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무슨 날이지요? 오늘 구정입니다. 예, 구정이죠.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구정을 살면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 연시에는 보통 바쁘고 모임도 많고 조금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구정이 오기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보면은 그레이스 피어리드 같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닌가 합니다. 신년 특세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표대를 세웠는데 어떤 분들은 욕심이 과해서 너무 과하게 잡은 거예요. 그거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이 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 작정했던 것이 다소 버거울 때, 그리고 아직도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에 선뜻 표대가 세워지지 않을 때, 오늘 다시 귀를 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세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셀 리더를 할 적에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신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희 집을 오픈해서 그래서 구정 잔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년 예배, 신년 잔치를, 떡국 잔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세배도 받고 세뱃돈도 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줄 돈을 똑같이 맞추었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서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배 봉투에다가 말씀을 또 적어서, 그래서 부부마다 앉아서 자녀들에게 세배를 받고 덕담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배를 마친 후에는 윷놀이를 하고 또 정말 새해 잔치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소에 없던 대학생이던 자녀 한 분이 있었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놀고 있다가 전화를 해서 우리 여기 지금 세뱃돈하고 세배하고 있어. 그랬더니 얼른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세배를 하고 저희들에게 덕담을 받고 그리고 다시 밤과 같이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세뱃돈보다 봉투에 적혀진 말씀이 더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구정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세배드리고 또 한 해에 덕담을 받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들어가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접속사인데 앞에는 원인과 이유가 나와 있고 뒷부분은 보통 결론이 나와 있는 그런 인과 접속사입니다. 여기서는 앞의 내용이 1장 23절의 내용을, 그것이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1장 23절을 세번역 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1절에 모든 악한 것,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때의 태어남은 무엇입니까? 이때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거듭남의 그러한 순간일 것입니다. 거듭난 백성들은
썩지 않을 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기에 이들의 이전의 언어 생활을 버리고 먼저 그 입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짧은 구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갓 태어난 영적 생명을 지닌 존재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녀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갓난아기들이 얼마나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지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곧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도 엄마와 마주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유일하게 있는 능력이 바로 젖을 먹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 맞춰서 꼬박꼬박, 모유수유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먹고 돌아서면 또 달라고 앙앙 웁니다. 바로 그렇게 영적으로 갓 태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영감으로 적혀진 말씀을 사모하라는 의미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어요. 말씀이 읽고 싶어졌어요. 궁금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머니의 젖을 빨지 않는다면 아마 병원에서 큰 문제로 취급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없고 생명도 위태로워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라다가 아이들이 이제 생우유도 먹고 이유식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식을 제공받아 먹어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이유식 하나도 함부로 만들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유기농이란 유기농 다 찾고 또 그래서 또 씻고 또 씻어서 아주 잘게 덩어리를 없이 조리해서 좋은 것만 골라서 먹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에 갓 돌진한 아이한테 이쁘다고 제가 먹던 떡이나 아니면 소금이 많은 과자를 준다면 그 엄마들은 시험 들 수 있겠지요. 저 목사님 왜 저럴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특별히 어린 나이 때 건강한 입맛, 건강한 식습관이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 되어야만 이렇게 형성된 아이의 입맛이 커서도 그 입맛 그대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갓 태어난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에는 거룩한 제사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짧은 5구절의 말씀 안에서 영적 성장의 많은 단계들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는 과연 나는 아직도 갓난아기인가? 나는 사춘기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나? 그리고 나는 과연 더 성장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려보고 싶은 것은 나는 영적 배고픔이 있는가입니다. 나는 영적 배고픔이 있는가? 어떤 분들을 그러십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목사님 저는 예전에 다 했었어요 이런 거 성경통도 다 했었고 옛날에 다 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지금은요? 라고 물어보죠. 지금은요? 나의 영적 성장에 맞는 영적 양식을 제공받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짜고 달고 입에만 좋은 세상 음식에 나의 입맛이 길들여져서 성경 말씀 읽을 시간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지금 모든 이의 손에 여러분들 아마 가장 가까운 곳에 셀폰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 셀폰으로 성도님들은 잠시의 여유나 시간이 생기면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것으로 클릭하십니까? 내가 클릭하는 바로 그것이 나를 먹이는 영적 음식, 영적 양식입니다. 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영적 성장에 배고픔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해보면은 여러분은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배고픔에 둔감합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무언가를 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파지죠. 그렇지요. 시편 143편에서 다윗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적은 수많은 시편들은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가 고난에 처했을 때나 모든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과 더 연합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고백하는 시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혼은 무엇을 갈급해야 합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어야 할 질문은 지난 한 해 내게도 나눌 간증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 여러분은 이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맛보다라는 단어에 주목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감을 주셨어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리고 만지고 맛보는 것입니다.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맛보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감각 행위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맛보는 것은 유일하게 성장과 관련된 감각입니다. 저희가 입에 넣어 맛을 보고 그것을 씹어서 넘길 적에 위에서 소화가 되어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냄새 맡는 것도 저희 몸 안으로 들어오지요. 코를 통해서 저희 감각기능으로 들어오지만 냄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왜 여기서 맛보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을까요? 너희가 말씀을 사모하면 너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입속에 들어와 그 말씀을 음미하고 소화되어 내가 성장하듯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늘 맛있고 늘 달기만 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마치 고약한 한약처럼 너무 쓰고 먹기 싫은 그런 말씀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삶이 그러할 수가 있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 적에 그렇지만 그것을 순종하여 넘기신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켜진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나를 더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속사람의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향해 부모의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활할 적에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이 사랑 가운데서 더 뿌리내게 되며 터가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뿐이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말씀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 즉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인자하심이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함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러나 말씀으로 내 안에 위로가 생기고 내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며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말씀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간증이고 이러한 변화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바로 이러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말씀으로 인한 속사람의 성장으로 속사람의 변화로 시작된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는 미워했던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관심도 없던 이웃의 그런 아픔이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즉 외형적인 삶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깊은 사귐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깨닫는 순간 이기적인 나는 죽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나의 이기심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 하나님의 풍성함을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나는 살리는 자인가입니다. 다 같이 남은 두 구절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 2장으로 넘어오셔서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갓난아기들은 정신없이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렇게 젖만 먹는데도 한 달 틀리고 두 달 틀리고 6개월 지나면 안 씁니다. 1년 지나면 걷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자라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무엇이 있죠? 자기중심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래 우리 엄마가 밤새 나를 젖먹인다고 피곤하니까 오늘은 내가 좀 참고 배고픈 걸 참고 엄마를 괴롭히지 않으리라 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조금 스윗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다정다감한 면이 있는데 이 아이가 제가 기억하기는 30살쯤에 제가 이 아이 점심을 먹이고 나서 잠깐 소파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애가 오더니 저한테 뽀뽀를 하고 이불을 이렇게 블랭켓을 덮어주고 가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저런가 했어요. 저희 둘째 애는 좀 틀립니다. 둘째 애가 한 30살 때 됐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꾸벅꾸벅 졸다가 이렇게 소파에서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근데 저희 둘째가 와서 제 눈을 손가락으로 막 웨이크업, 웨이크업, 마미 웨이크업 그러는 겁니다. 저는 무슨 큰일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찾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여 먹다 보면 내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강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계가 바로 2절의 구원에 이르는 단계인 것입니다. 감리교단의 창시자 되시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구원받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종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것, 바로 그 부분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 후의 삶이 더욱 성화가 되어서 예수께 나아가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4절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안에 영생을 가지신 산돌, 리빙 스톤입니다. 그렇게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어 예수님 위에 세워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적에 그 산돌에 연합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는 자로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존재입니다. 그 넘어갈 수 없는 간극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길을 내시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한 예수님,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바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연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보아도 죄밖에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듯이 나 역시 나의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로 불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살리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내 이웃에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을 알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특별 새벽기도 주제를 아직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나누었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에 대하여 받고 기도한 줄로 압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저희가 바로 영적 군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일한 방어하는 무기이자 공격 무기는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을 매일 높이 들고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본문에 서신서를 쓴 사도 베드로의 삶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참으로 베드로만큼 어떻게 보면 신앙에 그 오락가락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힘을 주기도 하지만 그의 삶을 돌아볼 때 베드로는 엄청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을 받기도 하다가 바로 그 다음 순간 사단아 물러나라라는 또한 꾸지람도 받은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는 급한 성격으로 말 먼저 행동 먼저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적에 참으로 어부로서 일자무식한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적에 동료 유대인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방인과 식사한 것을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바, 곧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실수투성이인 그러한 사도 베드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사도 베드로의 신앙 위에,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적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보면은 페트로스입니다. 이 페트로스란 뜻은 반석에서 떼어낸 작은 돌이란 뜻입니다. 실수투성이에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 그러나 그리고 반석에서 떼어난 작은 돌이란 뜻을 가진 베드로였지만 그가 보배로우신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연합하였을 적에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 쓰셨고 그리고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연합된 자를 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갓 태어난 영적 신생아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에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여 그 경험함 속에서 속 사람이 자라나 드디어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산돌이신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나가시면 교회 벽면에 많은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성경 통독, 성경 양육 많이 붙어 있습니다. 셀폰을 쥐고 있는 손을 놓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가 더 힘든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금의 영적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시간 싸움입니다. 다들 바쁜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한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진을 짜고 같이 연합하며 성령님을 의지해 나가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양육을 많이 등록하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잠겨보리라 그 결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주님께서 저희에게 영적 아버지 하나님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잃지 않고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참으로 갈급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찾아 나가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럴 적에 그 말씀이 저희 삶 속에 역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한 것을 경험하는 아버지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증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그럴 적에 저희가 아버지 먼저 아픔을 겪은 자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께 나아간 자로 이웃을 살리는 자로 세워주시고 저희가 아버지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는 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연결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여 아버지 작은 시간 저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떼어내는 말씀의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주여 그렇습니다. 썩어질 모든 것에 눈을 들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 눈을 고정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